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실 오늘 말씀은 11장 1절부터 진행되는데 11장 1절부터 4절부터 15절이 10장에 반복되는 스토리여가지고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부터 30절까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30절은 합독할 때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안디옥에서 첼트넴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From Antioch to Cheltenham. From Antioch to Cheltenham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웬 은혜인가 생각해 보시나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2000년 전에 계시던 주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 경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아가며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 배 위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복음이 이제는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preparation이 필요했어요.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게 10장 말씀이죠. 교회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그의 그 prejudice, 비판과 그의 생각과 이방과 땅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잡아 죽여서 먹으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또 6명의 모습이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갖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11장의 시작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 당신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습니까?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11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에게 임했던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 말 압니다. 나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 평생에 이 율법을 지켜온 나 아닙니까? 그러나 들어보세요 하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집으로 나를 연결하셨고 가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데 내가 도대체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획을 긋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는데 그 전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잠잠하게 있었던 거예요.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수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러한 성경이 반복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또 10장에서 말한 거를 11장에서 또 반복하면서 이 교회를 런칭을 시켜주는지,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첼트넴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첼트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였다.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였다. Saints mobilizing church. 세인트들을 mobilize, 성도들을 이제 활용하고 성도들이 직접 모빌라이즈 되고 움직이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셨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어떤 일이 있었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러한 환란이 임했죠.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8장에 보니까 흩어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나갔어요. 흩어져 나갔는데 흩어져 도망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흩어졌으면은 움츠리고 숨어 있고 좀 몸을 사려야 되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20절에게는 헬라인에게도 전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19절에서 나오는데요. 8장에서도 나오던 이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흩어진 자들, 씨를 뿌림 받은 자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씨를 뿌렸다라는 그러한 표현, 디아스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각양각처에서 이제 움직여 나고 세워져 나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요. 1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우리에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우리 민족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던 복음이었다라고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 이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은 또 나가서 헬라인에게도 전했대요. 이것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19절, 20절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8장 1절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주시는 말씀이죠.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구 외라고 그러죠? 사도 외에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11장에 와서는 흩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외,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거를 오늘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평신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빌라이즈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1절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보실까요? 11장 21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대요.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여기서 주의 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손을 이 사도행전 11장에 놓으시고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가시면은 30절과 31절 보면 좋은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결과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애굽 사람의 손. 그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31절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이라고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They saw the mighty hand of God. 능력의 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시죠?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우리 11장으로 돌아와서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은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주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평신도들에게 함께 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 자꾸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교회의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그냥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평신도로 있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 어거스틴, 성모 마리아, 이렇게 그 사람들은 구분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이 언제 임하였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능력의 손이 복음을 선포할 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Mighty Hand of God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티넴 교회는 그렇게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첼티넴 교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만큼, 우리가 섬기는 만큼 그만큼 귀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세요. 하나님의 성도들, 평신도가 아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는 첼티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Servants recognizing church. Servants recognizing.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아직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돌아가서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밭이 있었다고 그래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헌금을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그는 귀한 사람이었고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지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요, 지금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best of the best, 최고의 교회의 일꾼, 그 사람을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은 적어도 300마일입니다. 300마일. 자동차로 운전하고 트래픽이 없을 때 하이웨이로 달리면은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수일이 걸려서 도착했었을 그 위험한 길을 이제 바나바가 찾아 나아갑니다. 23절 보시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일꾼이었고 이 사람이 왜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보셨나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시나요? 24절에서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갔는데 그 비결은 착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졌고요. 그 사람은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성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착한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남을 험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착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방언하고 능력으로 예언하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묻어나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전달될 때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구원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어떤 변화죠? 욱하던 성격이, 그 악하던 성격이 선하고 착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기주의였던 성격이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섬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 구원의 변화입니다. 남에게 입만 열면은 상처를 주던 내가 이제는 입만 열면은 남을 위로하고 그를 품는 격려의 말을 하는 나로 바뀌는 것. 그 사람 제가 장담합니다.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욱하던 성격이 계속 남아있고 나의 막말하는 입이 아직도 남아있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장담합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가? 아니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껍질만 있고 이름으로만 믿는 거를 영어로는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해요. 이름만 믿는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는 또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자기로 와서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리더로 세워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거기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또 150마일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리더를 또 데려다가 세웁니다. 9장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었죠. 다들 꺼릴 때, 그죠?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서 데려다 놓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왜요?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은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헬라의 이방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상 중심의 자리였어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소 그 또 헬라 지역의 고향이던 그러나 복음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이 변해서 이제 복음을 깊이 깨달은 그 사울이죠. 그를 적합한 적임자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은요, 로마 제국의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겠죠, 로마. 두 번째가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래요. 그리고 세 번째 크기로 보면은 안디옥, 시리아에 있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 안디옥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은 로마에서 안디옥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안디옥이 그렇게 죄악이 많던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우상 숭배하던 로마가 말할 정도면은 대충 얼마나 이 무서운 지역이었던 거를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26절에 보면은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finally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지티브한 단어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롱거리로 불리던 얘기, 아유 저 그리스도 인간, 이런 식으로 불렸던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느 순간 영광의 단어로 바뀌는, 영광의 타이틀로 바뀌는 그러한 것을 봤죠. 그래서 2세기 때 그 순교를 당한 생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 뭐야? 너 이거 믿지 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제자리로 돌아.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딱 한마디예요. I am a Christian. 너 이름 뭐야? I am a Christian. 죽을래? I am a Christian. 그거를 외치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소망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23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어떻게 했냐고 말하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be strong, remain in the Lord, remain in the Lord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되면은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remain 하는 것,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Remain true to the Lord. Remain true to the Lord. Do not be sellouts. 셀아웃 되지 말라. 비겁한 사람 되지 말라. 예수님 내 형편에 따라 믿는 그러한 믿음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교회에 속했지만 믿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구원 없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속으로 remain하고 그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참 일꾼 바나바와 사울같이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재밌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요. 27절부터 보면은 받은 만큼 헌신을 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upport utilizing church. That was Antioch Church, Church of Antioch. 왜 그러냐면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대요. 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차원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직분들은 곧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 사람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리고서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언제 드냐 하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라디오 때, 글라디오는 로마의 황제죠. 그가 이제 말하는데 이 흉년이 언제 왔었다라고 그 역사 학자들이 말하냐면은요, AD 45년과 46년이었대요. 그래서 타시투스, 스토니우스,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한 게 있어요. 움츠러들고 돈을 절약하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어떻게 했다고요?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30절에는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짊어지어서 유대 교회로 가서 섬기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때에 흉년이 온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이러한 때에 자기들이 힘 닿는 대로 그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 왜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까요? 당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자기의 물건들과 집과 소유들을 팔아 예루살렘에 왔던 성도들을 섬겼던 교회예요. 그렇게 섬기던 것이 이제 많이 바닥이 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화된 성도들이 모일 때, 예루살렘이 어디죠? 유대인들의 핵심지 아닙니까? 거기서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교회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글로 지원금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시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합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들을 지원하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파송해서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코비드-19으로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당시에 흉년이 왔던 것 이상으로 힘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사람들이 잡을 잃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해요. 잡을 잃어가지고 내가 일이 있었을 때보다 돈을 정부에서 더 받는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시간일 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좌우지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이 힘들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에는 헌신하면서 섬겼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러한 귀한 소식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바느질 이거 하면서 마스크 만들어서 섬기고, 또 재정으로 주셔서 섬기고, 쌀과 라면을 사가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우리 정집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순장님들에게 빨리 연락 주세요. 마스크 필요하신 분, 이제 집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음식이 없는 분들 얼마든지 도와드릴 리소스가 있어요. 왜요?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첼트넘 교회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첼트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항상 동일하신 분들이 섬기시더라고요. 항상 같은 분들이 일하시고 쓰레기 버리시고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하시던 분들이 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저희 교회도 예외 아니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인가? 우리 첼트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나만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먼저 밥 먹으면 되고, 나만 먹고 치우고 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첼트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첼트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좋기 때문에. 근데 없고 힘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섬기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섬기냐면 2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섬겼다. 내 능력 안에서 일불이면 일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몇만 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에 닿는 대로 섬기는 것,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안디옥에서부터 첼트넘까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첼트넘의 가족,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셨으니까 그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외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불리는 우리 첼트넘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